건강한 교회, 이 전체 다 하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한 교회 할 때 건강,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적자면은 가장 많은 단어가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영양도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은 한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이것을 꿈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행복, 이것도 가정에서 소망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참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서 우선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해야 튼튼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건강해야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뭔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을 떠오르게 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공동체는 혼자만의 무대가 아니라 뭐죠? 함께하는 무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15절에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자, 머리다 그랬죠.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를 말한다면 손발, 이 지체는 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고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몸과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죠? 머리의 지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여기서 표현대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혼자만의 물론 단식 경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해서 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죠. 축구는 몇 명이 뜁니까? 11명이 뛰죠. 잘하시네. 11명이 뛰게 됩니다. 이쪽 11명, 또 이쪽 11명 뛰게 됩니다. 그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두 사람이 잘 뛰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다 공격수는 공격수, 또 미드필더, 또 수비는 수비, 또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공격수가 나갔는데 혼자만 공격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밑에서 골을 백업을 잘해줘야 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저 보면 유럽에서 뛸 때는 골도 잘 넣고 또 어시스트도 잘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 이런 동남아끼리 경기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럽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골 공급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골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골이 올라가지를 않으니 앞에서 아무리 있어도 골이 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공동체에서는 이 단체 경기가 모든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월요일마다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이 족구를 3번의 예각도로 아래쪽에 보면 그 다리 밑에 거기에서 요즘처럼 날이 더워도 그리고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아래쪽에 비 안 맞는 곳에서 이렇게 경기하는데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거기서 이제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면 최소 6명이 돼야 되고 보통 한 8명 이렇게 돼야 돼요. 딱 오면은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제 편을 짜는 겁니다. 반반씩 나누어서 짜게 되죠. 근데 사실 다 그 가위바위보 하면 다 제 편으로 올라 그래. 내가 뭐 내는가 이것이 가장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 편에 오면 이기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간혹 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 쪽으로 갈 때 거기에서 공을 픽 옆으로 차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뛰어 맞추면 어떻게든지 살리는데, 예. 웬만한 거는 받는 거는 받고, 혹시 그쪽으로 가서 픽픽 나가버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각자 그 역할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시대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초대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기독론을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와서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믿음으로만 받느냐?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구교와 또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믿음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도 가르치고 요즘 이사야 같은 경우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와서는 1700년대 사람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 그 시대부터 18세기, 19세기에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영국을 중심해서 또 나중에 미국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된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전도와 선교학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성서, 성령, 종말론에 대한 이런 것이 한참 또 대두가 됐다가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평신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을 해서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실 성경 속에 원래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여기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내용이 간단해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11절과 12절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사도, 선지자, 오늘 시대는 사실은 이제 없어진 그런 잘 불러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 입장은 교사의 역할까지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에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잘 해석을 하게 됐는데
그 영어 험정력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없는 칸말을 침몰해서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다 해가지고 과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목회자가 이 모든 것을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도 하고 몸도 세우고 혼자 사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원래 없던 칸말을 빼고 하니까 오늘 이대로 묘가 아니라 여가 돼요. 한 번 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묘가 아니라 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염두에서 다가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를 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각자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차들이 온전하게 잘 구비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 교단의 그 BCM 목회에서 잘 언급하고 있죠. 교사는 뭐냐? 자신들이 맡은 반 아이들을 주일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일청에서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죠. 오늘도 했고, 이렇게 주일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중 목회다 해가지고 주중에도 전화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소통하는 이런 것을 특별히 BCM 목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케어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자, 그 반아이에 대한 목자로서 바로 주일 플러스 주중의 모든 사역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과를 보면은 거기에 아주 이미지 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찍어서 아이들에게도 주중에 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 과제도 주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케어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 BCM 목회에서 발견해서 잘 이것을 활용하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좋은 원리다 해가지고 그 교자라든가 또 이런 원리들을 또 적용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박해를 받게 됩니다. 뭐 서대반이 뭐 순교를 당하거나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자, 흩어진 그 평신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8장의 1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가게 되죠. 빌립이 갔는데 바로 초대교회 서대반이 돌아가고 그 다음 번째가 빌립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사마리아 성이 복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이 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을, 예루살렘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그리고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쭉 가게 됐냐? 다메섹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람이고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고 있죠. 이 아랍의 중동의 봄이 다 해가지고 2011년 한창 이렇게 거기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정부군하고 반군, 전에는 IS 3파전이 벌어졌는데 IS는 소멸이 되고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계속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시리아, 그 수도가 다메섹이고 오늘날 다마스커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아람 그 군대 장관 나병환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나만 장군이 바로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요단강에 와서 7번 이렇게 몸을 담금으로 인해서 깨끗이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이 장소는 그 당시에 과거 2000년 전에는 대단한 아주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당당하게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당당한 공문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 와서 감옥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메섹으로 바울이죠. 바로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했던 그 바울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고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확 비치게 되자 엎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이 된 그런 가운데 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다른 같이 가던 사람의 손을 잡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이름 넉자 누구의 기도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예,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그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제가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갔다가 그 사울이 바울입니다. 제가 혼나게요, 큰일 나게요 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그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가 눈이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질. 그러나 주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나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합니다 해서 이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고침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능력은 받아서 그 권능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됐죠. 그렇게 핍박하러 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도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다메섹까지 갔던 그 복음,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 없이 부흥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고는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지금 이제 회심해가지고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을 서슬 피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서슬 피하고, 왜냐하면 워낙 악명 높게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터키 남부 다소 땅에 가서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크게 부흥을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대명사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바울이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해서 유럽으로 뻗어지고 미국으로, 그리고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로 한국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일어났죠. 평신도들에게 그때는 1차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을 돌려준 것이라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 바로 각 지체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돌려준다. 그래서 이것은 일찍이 베드로가 성도를 뭐라고 했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출애굽기가 핵심적인 구절이 전에 암송되어 있습니다만은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누구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공로로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지성소는 그 당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성소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둘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면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하심과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말해서 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가 이제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면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놓였으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믿는 사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미니스트리, 하나의 사역이 된다, 목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평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예설례는 평신도들을 소그룹으로 조직을 했어요. 속회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다 그러죠. 밴드, 조 이렇게 단위로 조직을 해서 체교했고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두 개가 잘 양날개가 되어서 나를 때 새는 천국을 힘차게 나를 수가 있게 되는데 한쪽 날개는 부러져 있으면 이것은 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그룹 이런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찍이 1960년 중반부터 오랫동안 구역과 다락방, 속회, 순, 목장, 셀교회 등 이름으로 다양하게 소그룹 모임을 활동해 왔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는데 지난 총회 때 인도 총회장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 총회장이 저희랑 같이 공부할 때였거든요. 같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 같이 공부했는데 거기서 인도 총회장이 됐고 또 이번에 같이 그 공부했던 제 친구 하나가 또 한국의 총회장이 됐는데 같이 그는 MDB다 해가지고 일반대 나오고 공부한 그 같은 동기인데 다 이쪽 저쪽 다 총회장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요. 인도의 이 성결교회가 12,0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10만 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3,000개 교회를 두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3,000교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인도는 급성장이 돼가지고 인구도 워낙 중국하고 그냥 비슷하다 그러죠. 12,000교회고 곧 10만 교회가 몇 년 후에 달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뻗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접목을 하고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90년에만 해도 평신도 특별히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는 거부 반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것이 공감되고 근래 와서는 아주 이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왜 평신도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게 됐느냐? 왜냐하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익히면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만 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1:1 양육 성경 공부라든가 영접 누린 증거 사역이라든가 뭐 중보기도 영적 전쟁 또 하나님 음성 듣기 그리고 각종 제자 훈련들 그런 묵상 학교 큐티 세미나 자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비록 전문적인 것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자세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조립이 되고 해서 자동차가 완성이 돼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면허증을 따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면허증을 따면 그 쇳덩이를 굴려가면서 키 하나를 가지고 굴려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업사로 가서 전문가에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 활용하고 계속 반복적인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배운 만큼 배운 대로 그대로 1:1 제자 영역도 마찬가지고 붙들고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요즘 보면은 각종 그 편집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영상을 하면 비디오로 찍어야 돼요. 찍은 걸 가지고 또 나중에 MP3나 4로 이렇게 파일화 작업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죠. 또 그것을 또 편집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또 이것을 유튜브 같은 데 올리려면 이게 한 사람이 엄청 많은 일이 되는데 요즘은 얼마나 간단하게 된지 몰라요. 딱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다 되고 그런데 곰믹서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무료로 했는데 어제 딱 들어가니까 곰믹서 2024 더 향상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업데이트하시오. 업데이트하니까 유료화된 거예요. 유료화. 너무나 쉽게 편집을 했는데 보니까 좀 복잡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편집 같은 거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기본 전문 지식이 없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도 편집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배경도 넣고 뭐 하여튼 배경음악도 넣고 그림도 넣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것을 단돈 한 달에 2,000원 주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하는 이것이다. 이것에 대한 발견이 바로 오늘 특별히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도 언급했다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앞에서 언급했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바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음과 지식이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분.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지식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지식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14절에서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는 연약해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오늘 말씀했죠. 그리고 세상의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물론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천국의 표준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오늘 이 말씀에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또 세상의 교훈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이런 또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그걸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일에도 매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서 봉사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지게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다 같이 주의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주의 백성이 오니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이름,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또 주님 나라 임하심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더욱더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 믿음과 지식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서 봉사하며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 놀라서는 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核심 건강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들을 채워주심으로 봉사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한 이 땅을 거쳐주시고 아버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核心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되시는 쪽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이여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공로지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동포들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